이요섭 목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꼭 외모로만 그렇게 아름답다, 멋지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여러분들이시니까요. 아멘. 그래서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향상교회에서 실버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실버 평원에서 실버 평원지기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은 긴장이 많이 되고 떨리네요. 네, 새해 하늘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거제도 바닷가에서 보았던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만큼 커다란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이 아주 작은 예인선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지선은 무동력 배지요. 스스로 방향을 정하거나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배입니다. 오직 예인선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구원의 본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 바지선처럼 그렇게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인선에 붙들릴 때만 구원의 항해를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도 분명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어쩌면 더 경건하고 안전한 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 향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종종 같은 질문 앞에 서곤합니다. 내 믿음은 아직 부족한데 여기에 무언가를 더 보태야 되진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행했느냐가 아닙니다. 들었느냐입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듣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조금씩 율법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는가에서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구원이 어느새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만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은 괴로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조롱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다시 행위로 돌아가 버리면 지금까지 믿음으로부터 온 시간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불안해서입니다. 한 시골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그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백미러로 보다가 안쓰러워서 말을 합니다. 할머니, 그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아이고 기사 양반,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태워달라 그래. 그건 염치 없어서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딱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송해서 제 율법의 짐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착한 일을 해야 버림받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염치와 불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처음에는 보조바퀴가 없으면 자전거에 올라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보조바퀴를 타고 그렇게 타게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조바퀴를 떼어주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훨씬 더 긴장했습니다. 넘어질까 봐 계속 옆에서 붙들고 그렇게 뛰었습니다. 아이가 페달을 몇 번 밟더니 혼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보조바퀴 다시 달면 안 돼? 왜? 넘어질까 봐 불안해요. 그때 아빠는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이미 탈 수 있어. 율법은 보조바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했겠지만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첫째 증거는 기쁨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복음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그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율법에 붙잡히면 시선이 늘 나에게로 그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웃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기보다는 품게 되고 판단하기보다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믿음의 시간은 은혜로 붙들려온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증명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은혜를 다시 행위로 마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입니다. 이미 주님께 붙들린 사람답게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붙들림의 믿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율법과 행위의 대표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그의 의로 정하셨다. 여기서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은 회계 용어입니다.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고 율법과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의롭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 사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흔들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당신의 장부에 의롭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붙들림은 죄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나라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왜 악인이 잘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장,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이 더 잘 버텨서 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붙들려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의로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같은 은혜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목욕탕에서 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허리 정도의 그런 얕은 물이었지만 순간 저는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허우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른이 다가와서 저를 쑥 하고 그렇게 들어 올려 주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저는 그 얕은 물에서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는 순간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붙들림이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붙드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자리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제 우리를 가장 깊은 자리, 구원의 가장 깊은 자리,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여기서 저주 아래 있다라는 말은 늘 평가받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하나님이 실망하지는 않으실까? 이 질문에 짓눌려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속량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까? 그분이 저주받을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서야 할 저주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이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 그 율법의 자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핵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행위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복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정죄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붙든 자리가 아닙니다. 더 잘해라, 더 견뎌라, 더 증명하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자리입니다. 제가 전도팀과 여러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병원 전도나 학교 전도나 이렇게 여러 전도를 하러 갔었는데요. 병원 전도를 했을 때 일입니다. 캐디 일을 하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용인에는 골프장이 많아서 그렇게 캐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료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전도팀이 만났을 때는 아주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휠체어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도팀이 전한 복음과 섬김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팀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분이 교회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차로, 이분이 움직이지 못하시니까요, 안아서 차에 태워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식사 같이 하고 또 안아서 차에 태워서 그렇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분 섬기다가 허리 다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면회가 안 되니까 주차장에서라도 이분을 뵈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캐디분이 저기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가운 마음에 그분에게 이렇게 다가갔더니 이분이 두 발로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우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병원에서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병원에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리를 피하시더니 더 이상 그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전도팀은 참 낙심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연변 조선족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암으로 사별했고 자녀는 중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처럼 섬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가 가족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분도 감동받으시고 나 세례 받아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비관하여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 환자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혼했습니다. 중국에 있다고 했던 자녀들은 아내분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동생이라는 분도 계셨는데 알고 보았더니 이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분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연고자가 되니까요, 제가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병원 수발을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전도팀 안에서도 하나둘 그렇게 그분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흔들렸습니다. 원망이 올라왔고 갑자기 저분을 책임져야 하니까 기가 찼습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손을 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다음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했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 날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놓고 싶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거짓말만 해왔던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제가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분명하게 남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놓았을지 몰라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다. 십자가 앞에서는 눈물로 버틴 시간도 말없이 참아낸 하루도 그렇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손목을 마주 잡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힘이 빠져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지치면 놓을 수 있습니다. 아프면, 힘들면, 더는 버틸 수 없으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붙드신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우리 함께 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십자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드신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관계의 상처로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서셔도 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엉망이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잘하려고 애쓰면서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육체의 질병으로, 삶의 무게로, 관계의 아픔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